하여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되니 사자들이 어린 양같이 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기루가 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랑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멀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이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앞주에는 다윗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모세는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80세 할아버지가 되어서야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은 바로왕이라는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 낼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과거부터 어려서부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큰 어려움이 왔을 때,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는 그 어려움과 문제를 잘 돌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왕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모세는 그때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지만 산파들과 부모의 지혜로 죽음의 위기를 넘깁니다. 그리고 애굽의 궁궐로 들어가서 지도자 교육을 받는 특혜를 누리게 됩니다. 또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모세는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이제 나왔는데 홍해 앞에 서 있어요. 홍해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검푸른 그 바다 앞에 서 있고 뒤에서는 바로왕과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을 해냈거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극복해내잖아요. 그러면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 그리고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모세는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 오늘은 모세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을까? 그러면서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 이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기적으로 이들을 역사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를 낳도록 도왔던 산파들은 시프라와 부하라는 산파였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당시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이면 모두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명령을 했어요. 히브리 민족이 점점 많아지면 나중에 애굽의 큰 위협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이 두려워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죽이도록 명령을 했던 겁니다. 산파들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이죠. 왕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명령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민족의 아이들이 태어난 거잖아요. 우리 민족의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어떻게 함부로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렇게 복종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파들로서는 이 히브리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죽이기도 그렇고 살리기도 그렇고 정말 이 산파들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7절을 보면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은 바로 왕의 명령이 두려웠어요. 바로 왕이라는 사람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바로 왕을 향한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의 그 무서운 명령을 어기고 자기 백성의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살려준 겁니다. 남자아이들을 살려뒀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는데 나라와 집안을 번성케 하고 흥왕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바로 왕은 히브리 노예들에게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와 결혼을 해서 레위 여자가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 아이가 모세입니다. 왕의 명령대로 하면 이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어야 됩니다. 만약에 살려두었다가 발각되면 자신들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이 아들을 보는 순간에 아들이 너무나 잘생긴 거예요. 이 아들을 보는 순간에 이 아들이 비범한 아이같이 보여요. 그냥 일반 아이같이 평범해 보이지 않았어요. 비범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숨겨서 기릅니다. 모세의 부모는 어린 아들을 보는 순간에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모험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이 어려움을 돌파하기로 작정하고 아들을 살려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모세의 부모가 믿음의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고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들을 숨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의 부모는 이 아기 모세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모세의 부모는 이 아기 모세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아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가
이제 석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부모가 이 아이를 우리가 기를 수가 없겠구나. 우리가 기르다가는 걸려서 아이도 죽고 우리도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묘안을 짜냅니다.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 아기 모세를 넣어서 갈대밭 사이에 그냥 놔두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 상황을 모두 다 지켜보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살리겠다는 거죠. 그 전에 더 깊은 의미가 있겠죠.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이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는 뜻이 있겠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이 아이를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바로의 딸이 시녀들과 함께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갈대상자를 발견했어요. 갈대상자 속에 있는 모세, 이 아이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했어요. 그때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바로의 딸한테 가서 질문합니다. 내가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바로의 딸이 듣고 보니까 그 내용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때 미리암이 자기의 어머니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옵니다. 바로의 딸은 자기를 위해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젖을 먹여주면 그 젖을 먹여준 대가로 싹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자기 자식에게 싹을 받으면서 젖을 준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자기 자식을 젖을 먹이는데 돈을 받으면서 젖을 먹인 부모님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통과하는 중에요. 그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모세의 부모님은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지금 아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어요.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넣고 딸을 보냈겠죠. 미리암을 모세 부모가 봐서 그 상황을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한번 네가 지켜봐라 하고 명령을 했겠죠. 그래서 모세 누나 미리암이 가서 모든 상황을 지켜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모세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바로의 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달라. 먹여주면 싹을 주겠다. 어려움을 통과하는 중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통과하는 중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통과하는 중에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성장했을 때는 바로의 딸이 데리고 가서 자신의 아들로 삼고 이 아들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건져내다, 강에서 건져낸 아이라는 뜻입니다. 요게벳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을 오히려 돈을 받아가면서 키웠어요. 요게벳이 아이를 키울 때 자기 친아들 이 모세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줬겠죠. 자기 민족의 정체성, 유대인의 정체성, 히브리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 줬겠죠. 하나님과
히브리 사람들의 그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 줬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내용들을 가르쳐 줬겠죠. 그러니까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 궁궐에 들어가서 살았지만은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자랐던 거예요.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된 이후에도 바로의 딸은 계속 요게벳을 틈나는 대로 불러다가 요게벳과 바로가 요게벳과 모세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시간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게벳이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모세가 애굽의 세상에서 받은 최고의 복은 모세가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최고의 엘리트 교육,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은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부터 보면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고 했어요. 모세의 부모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한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랬더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임했어요. 자기들이 직접 키우면 어떻게 모세를 이렇게 훌륭한 교육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과 자기들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모세를 기른다면 어떻게 모세를 이렇게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의 교육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도 모두 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을 만나게 해주시고 바로의 딸을 통해서 궁궐로 들어가게 하시고 궁궐에서 최고의 교육을 엘리트의 교육을 받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렇게 모세가 성장을 해서 나중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모세는 개인적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만들어지기 전에 누가 있었어요? 훌륭한 부모님이 있었어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산파들이 있었어요. 극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산파들이 있었어요. 모세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몇 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태어나서 석 달이 지날 때 죽음의 고비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40세가 되었을 때 동족을 구하려고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것이 바로에게 발각되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80세 할아버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할아버지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만나서 젊었을 때는 자기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혈기를 가지고 앞장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종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때는 지도자로 세워주지 않으시고 80세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서야 하나님께서 모세 갖고 있는 지혜, 모세의 능력, 모세가 자랑하는 것들 다 빼시고 이제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걸어다닐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이제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셔요. 떨기나무 사이에서 사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라. 이때야 사명을 주십니다. 80세 할아버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두려운 사명이었어요.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사를 했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 모세는 여러 번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죽이는 재앙, 그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집의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12장 보겠습니다. 12장으로 넘어오세요. 12장 5절 7절 12장 5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12장에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12장 5절부터 7절 시작. 너희 어린 양은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칩니다. 10번째 재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칠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안은 그냥 패스했습니다. 죽음의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넘어간다는 것은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 10번의 재앙이 임했지만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로왕이라는 어려운 이 문제를 극복을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왕은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대신 흘리게 만드신 것입니다.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대신 흘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해야만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은요 6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구수에 포함되는 장정은 6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노인들, 또 여자분들, 어린아이 다 합치면 300만 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 300만 명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300만 명이 탈출을 받아야 되고 건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많은 숫자가 건짐을 받아서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당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흘려야 했어요. 그야말로 엄청난 핏물이 바다가 돼서 흘러가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보시면 그냥 넘어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시면 그냥 그 집은 죽음을 내리지 않고 그냥 패스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유보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는 두 가지 표적이 있어요. 12장 13절 3반절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먼저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보호의 표적입니다. 하나님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지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증거를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표적입니다. 또 하나는 깨끗함의 표적이에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깨끗하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표시로 6월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해요.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들은 깨끗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행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대속의 피로 깨끗함을 얻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돼서 이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6월절 사건이 주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과 그 다음에 광야 생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온전히 신뢰했어요. 그래서 바로왕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믿는 중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 빈손으로 탈출시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요, 영적인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물질적인 축복도 같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게 하십니다. 애굽을 떠날 때 그 재물의 축복을 안겨서 애굽을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12장 35절 36절 읽겠습니다. 12장 35절 3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 좀 이따 이제 점심 먹고요. 오후 시간에 한번 걸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미경 대표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을 받았고 또 물질적으로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을 해주셨는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고 어떻게 사용해 주시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목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과 금, 패물과 의복을 취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 잃어버려서 몸이 아픈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물질이 없어서 어려워합니다. 자녀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또 직장이 사업장이 잘 안 돼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람들 관계 때문에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 인생 그리고 모세 주변에 있는 그 산파들 그리고 모세 부모님들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이 축복을 끌어오는 자석과 같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한 것으로 축복으로 바꿔주셔서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못 보십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자신뿐 아니라 가정 공동체, 나라 공동체까지 번성하게 하시고 흥황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한숨 쉬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의 자리에서 사람 보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무런 고난 당하지 않고 날마다 건강하고 날마다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누리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신앙의 인격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크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가 싫어하는 고난의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고난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사업이 안 됩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사람 관계가 형통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또 형제들이 자녀들이 친척들이 어렵습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 산파들처럼 모세의 부모처럼 모세처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문제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고 복되게 변화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